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번 제목 좀 띄워주시죠. 예.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예.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도 오늘 너무 아름답다, 날씨도 너무 좋고 우리가 밖으로 나갈 이유도 충분히 많이 있고, 그렇죠? 또 교회에 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너무 이뻐서 선물 하나씩 주겠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집 한 채씩 달라 그러시겠어요? 차 한 대씩 달라 그러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것 말고 나의 마음 중에서 선택해봐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주님의 어떤 마음? 일단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또 물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요. 그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한번 그것을 찾아보는 시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만일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선물 줄까 하면 주님 이것 주세요 라고 답할 수 있는 그것 하나 우리가 만들어 보시자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르던 것을 알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지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기대하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면요, 말씀을 꼼꼼하게 다 읽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익숙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구석구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구석구석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날 때를 열심마다 열심히 읽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옵니다. 또 하나는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10년 전에 나에게 주셨던 말씀의 느낌이 다르고요, 또 작년에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다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 다르거든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맞춤식 은혜, 그것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은 말씀을 여러 번 깊이 있게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거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이고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놓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오늘의 말씀, 오늘 본문의 주제하고 상관이 있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 그것을 저희가 알고 느껴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왜 이렇게 느꼈을까?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 번 읽고 느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변함없이 내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그것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결 과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내 마음을 긁어서 내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이고 나는 어떤 모습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자, 그 작업을 조금 같이 해볼게요. 낯설더라도 다음에 설교가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보통 모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서로 축복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귀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조금 낯설어도 해보세요. 자, 지금 옆에 누가 계세요? 우리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성도님 계시고, 그렇죠?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자, 한번 이렇게 이야기 보세요. 한번 보고 당신 참 불쌍합니다. 시작. 예. 왜 웃으셔요? 굉장히 낯설죠. 예.
당신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낯설어요. 왜 낯설까요? 불쌍하다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내가 받아들이기도 익지 않고, 내가 왜 불쌍해? 또 남에게 하는 것, 저 사람이 나를 불쌍하게 해? 그 마음을 서로가 느끼니까 어색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불쌍함을 느끼는 마음, 긍휼의 마음은요,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마음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나누고 이거 다 허상이에요. 긍휼함에 낯선 것이 아니라 긍휼함에 익숙하고, 이 사람이 나보다 낮아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불쌍한 거고, 이 사람이 불쌍한 건 이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결국 내가 불쌍한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 긍휼의 마음을 서로 품는 것인데, 그것이 왜 우리가 낯선 것일까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은 이유는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건강에서도 회복해야 되겠지요. 왜? 이 코로나가 질병이니까요. 또 물질적으로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물질적으로도 회복해야 되고요. 또 그것만이냐, 마음도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 줄임말로 마상을 많이들 입었잖아요. 피하고 싶고 불안하고 또 두렵고, 학생들은 내가 코로나 걸려서 학교에 못 가면 어떡하느냐, 어머니 아버지 아들들이 그렇게 걱정을 했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면 어떡하느냐, 우리 가족은 어떻게 책임지냐, 그렇게 걱정을 했고요. 또 노인들은 나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코로나면 어떻겠느냐,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냥 불안불안 하시면서 그랬던 게 생각이 납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을 회복해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상, 시간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요, 성도의 교제도 회복하고, 영적 하나님과의 나눔의 모습, 은혜의 통로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의 회복을 통해서 사람들의 상한 마음과 함께 일그러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그 어떤 키가 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불쌍함이 왜 낯설까요? 긍휼이 왜 어색할까요? 왜 그것을 표현하면 낯설어하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분이 나쁜 걸까요? 이따가 천천히 본문을 설명하면서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한 여인의 러브 스토리가 중심을 흐르고 있습니다. 일반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님, 진정한 삶의 주인을 만난 한 여인, 그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소중한 그의 모든 것이었던 향유를 깨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막 비난하지요. 그런 상황.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하시고,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속내까지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님과 여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함께 말씀을 읽었던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본문을 우리가 찾아가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상상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누가 나왔었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문둥병자였어요. 나병 환자. 늘 언제나 외롭게 살고 늘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 돌을 맞을 정도로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거죠. 왜 초대를 받았을까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병을 치유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기뻐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한 것이고, 자, 시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마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그 여인을 향해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다 붓느냐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화냈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요, 가룟 유다도 나와요. 그들 중에 중심에 있었나 봐요. 제일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나쁘게 할까? 그 마음만 가득 찬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시몬의 마음은 감사와 감동이 있고요. 여인의 마음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도 다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감사와 사랑이 있고요.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라는 불평과 불만이 있고요. 그래서 그 여인을 미워하고요. 유다의 마음 속에는 저 예수는 내가 죽이고 말 거야 라는 살인의 충동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파고서 조금 느끼기 위해서는 이 긍휼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긍휼은 사전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똑같이 느끼고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게 아파봤으니까. 나도 코로나를 겪어봤으니까, 나도 이 병 때문에 힘들어 봤으니까, 나도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워 봤으니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긍휼이라고 한다면, 반대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네 탓이지, 당신 때문이지, 상황 때문이지, 미워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더 나아가서 너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마음까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반대가 이제 긍휼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긍휼이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요, 위로하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안타까워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대신 긍휼이 없는 사람은요,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두렵기 때문에 남을 해하려 합니다. 수지광성교회 성도들의 삶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이 눈에도 안 보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랜도록 겪어왔잖아요. 이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회복의 키에는, 열쇠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불쌍한 마음, 불쌍함을 느끼는 마음, 그것을 아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펼치는 긍휼의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긍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네, 병이 났으니 얼마나 기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예수님께 드린 게 없는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나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병을 고친 상태에서 난 이제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다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 기쁨, 감격, 이런 것으로 그의 마음은 가득 찼을 거예요. 시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수지광석의 성도들의 마음도 똑같을 거예요. 감사와 감격.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고 이만큼 회복해 하셨고 이렇게 다시 누리게 한다는 감격. 그런데 시몬의 마음 속에서도 어찌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다른 사람, 그동안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그들 가운데 속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마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여인이 왜 향유를 부었을까요? 그 부은
부은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드, 옥합에 담긴 나드 향유다. 이게 아주 페르시아에서 귀하고 비싼 향유입니다. 성경에도 그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정도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300 하면 거의 1년 연봉입니다. 연봉. 한 3천만 원에서 한 1억까지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만큼의 비싼 향유를 이 여인이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 이 나드 향유를 쓰는 여인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주 부자, 아주 돈이 많은 귀족, 그래서 충분히 이 향유를 가지고 나를 가꿀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자신의 몸으로 살아야 됐던 여인들. 그래서 향유를 써서 조금씩 자신의 어떤 악취를 감춰야 했던 여인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부었던 여인은 부자가 아니라 후자에 가깝다는 신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향유를 깬다는 거는요, 이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도 자기 집이 아니라 누구 집? 납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움막에서 그거를 깼으니 누가 봐도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요. 제정신이 아닌 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마음. 왜? 예수님께 감사했거든요.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사랑하고 돌맞아 죽을 뻔한 자신을 예수님이 감싸주셨거든요.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이곳 움막이든 아니면 길거리든 내 집이든 상관없이 내 것 다 드릴 수 있어. 이게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곧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십자가와 죽음의 길로 가실 거다라는 알미 있었거든요. 아마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한.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아니면 예수님께 내가 드릴 수가 없는데 나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거라도 다 깨서 내가 당장 내일부터 먹고 살 길이 걱정이 돼도 나는 이제 이 일을 안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 거야라고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버리는 거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을 비난했던 제자들이 등장했잖아요. 아까, 그렇죠?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죠? 이 여인에게 아주 똑똑한 소리를 합니다. 그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몇 천만 원인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겠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에는 가롯 유다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오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왜? 자신이 따라왔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절대 권력 엄청 높은 분이거든요. 나는 그분의 제자이니 나도 덩달아서 높아지고 싶었고 욕심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의 막바지 사역이에요. 이제 나 죽을 거야. 이제 나 끝날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답답해요. 화가 나요. 나는 지금까지 3년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다닌 거지. 자신에 대한 감정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미웠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께는 미워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는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화를 내요? 여인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까 그 성경 말씀 한번 살펴보세요. 여인에게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그걸 팔아서 나눠줘야지 그걸 뭐 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서 하는 제자들이 등장하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안타까움,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와 달리 이제 주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어요. 왜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거기서 식사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걱정을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회복해서 살까? 예수님부터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밥 먹고 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 다 와서 같이 해. 멋진 모습이지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도 다 이겨내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시몬이 병 다 낫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시몬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 긍휼이 있었고요. 여인이 예수님께 향료를 부었어요. 예수님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그런데 사람들이 막 여인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 거예요.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느끼신 거예요. 긍휼. 그리고 그 여인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일이 향후 대대로 세상 끝날까지 믿는 사람들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알려주시잖아요.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이 여인에게 필요한 어떤 보호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 듣고는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데, 그리고 대대로 이 여인이 했던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삶의 신앙의 모범이 된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 안타까움,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께는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유다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유다가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나라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돈꾀를 맡은 자, 그리고 남을 속이는 자로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길 원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해방해 주시고 그들을 먹여 주시길 원했어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감정에 미움이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싫어. 그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그쪽으로 가. 미워져. 자, 결국 어떤 행동을 택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죽을 일을 유다에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미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말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 매일매일 하게 되는 그 악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시몬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도, 그 모습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긍휼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로, 그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있는가? 자,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불쌍해하고 돕고 나누고 나를 희생할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나에게는 긍휼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미움이 차고 시기가 차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죽이고 싶다 이러면 정말 우리에게는 긴급 처방으로 예수님의 긍휼,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사회, 이 시대, 제가 보기에는 미움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세대 간에, 남녀 간에 정치적 이슈로 미워하고 싸우고,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삶의 전쟁들이, 미움의 전쟁들이 펼쳐지는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긍휼이 없을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우리 자신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 없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고요. 함께하는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 우리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외롭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불쌍하다는 그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긍휼의 마음을 못 갖게 하는 현실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못 가졌고, 이제는 이런 코로나를 회복하고 다른 것을 누리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도 못 가지고 점점 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빨리 우리들에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낯설까요? 세 번째는요, 긍휼의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결합하게 되면 아주 불편한 감정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불쌍하게 본다고? 내가 누군데? 나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나를 무시해? 나의 예전에 어려웠던 생각들이 나타나고, 분명히 다른 사람의 문제들 내가 비난할 때는요, 그것이 나에게 똑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표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분노로 표출된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세상의 미움이, 세상의 감정이 그렇게 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긍휼은요, 내가 아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외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외로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도 같이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느껴지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것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곧 숨이 멎을 것 같은 통증과 아픔 속에서도 같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버지,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은 끝까지 고통 속에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긍휼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언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학교에서 만났던 한 학생이 있어요. 이름도 생각나요. 인식이라고. 상담실에서 목사님, 이 학생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만나러 점심 때 올라갔는데요. 밥을 먹는 걸 봤는데 밥만 먹고 있어요. 깍두기도 못 먹고 김치도 못 먹어. 그래서 야, 너 왜 그렇게 못 먹냐 했더니 이를 보여주는데 이가 다 썩은 거예요. 위가. 위 아래가 다 썩어서 아파서 씹지를 못해요. 그냥 밥만 물 말아 먹어요. 그 학생을 이렇게 앞에 앉혀놓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했는지, 저는 이렇게 옛날에도 저렇게 뚱뚱했거든요. 똑같이 살이 쪄갖고 앞에 아이는 그렇게 밥만 먹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뭔가, 근데 그 살이 안 빠지더라고 아직까지. 근데 너무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얘를 어떻게 도울까. 물론 이제 저도 돕는 길을 택했습니다만은 제 친구 중에 그 치과 의사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 하나님이 또 그 친구에게 이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셨나 봐요. 나에게 데리고 와요, 목사님. 데리고 갔더니 걔를, 그때는 임플란트 굉장히 비쌌거든요. 위아래를 임플란트를 다 해준 거예요. 걔가 밥을 먹고 가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걔 아버지가 행상을 하시는데 행상을 하시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째 행상을 못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어머니는 나가셔서 안 계시니 양치질을 하라고 얘를 이렇게 퇴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저에게 주신 불쌍한 마음을 느끼게, 긍휼의 마음이 결국 우리 친구에게 가서 얘를 회복시키고, 걔가 한 말이요, 저에게 목사님, 저도 이 다음에 뭐가 생기면 이 다음에 남에게 나눠주면서 살 거예요. 물론 걔도 이제 한 40이 됐을 것 같은데 뭐 연락은 없죠. 하지만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일 없겠어요? 학교 그만두고 싶었던 일 없겠어요? 수도 없이 많죠. 갈등과 오해와 그런 일들 많죠. 근데 그때마다 그 친구의 모습과 그 친구의 이와 그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모든 어려움을 회복시키고 다시 새롭게 만들고 더 강한 에너지를 얻게 하는 원동력이 거기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긍휼의 마음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자, 지금 시대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사람들에게도 회복이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죠. 자,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수지광선교회 성도들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긍휼이 있길 바랍니다. 긍휼을 가지고 나의 아픔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감싸주고, 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것이 없으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빨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이 제목을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기도하면서 이 좋은 이 화창한 5월의 날씨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랑과 은혜의 소중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